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 많은 방해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박해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아주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신자들이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벌적인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치유를 받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이 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사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유치하게 무슨 그런 기적을 바래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그런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아십니까? 조건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건과 상황, 또 내가 투자하는 인풋이 작아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들, 아웃풋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 거기에 기적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기복신앙입니다. 신자의 자녀들이 머리는 좀 뒤떨어지고 공부를 좀 못해도, 아니 공부를 좀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는 수능 전에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도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 구상에 조금 빈틈이 있어도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도, 또는 사업 수단이 조금 부족하고, 또는 성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자들의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강관리는 절대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아무거나 먹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자들이 다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기적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적 자체가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요. 또 기적이 신앙을 위해 그리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하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갑니다. 간혹 보통의 사람들보다 덜 이기적이고 또는 이타적인 삶을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쉴 때 안 쉬고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오락도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카지노도 가고 이렇게 놀까요? 오락을 할까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당연해 보이는 이런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이라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목적을 향해 방향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목적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목표들, 나를 위한 목적이나 나를 위한 목표는 간혹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핑계가 참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는 지금은 좀 바빠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어놓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 핑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그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뒤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본향, 자기의 안정된 주거는 포기하고 장막에서 평생을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족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약속으로 받은 독자 이삭을 포기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그 믿음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아와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능력과 고난을 온몸에 짊어졌던 모세.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 기적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을 통해 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낸 후에 세상의 관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잘 숨겨두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다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관석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다시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적을 베풀어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 놓고는 다시 붙잡혀 매맞고 능욕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기적,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는 거, 사도들을 보호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발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풀렸을 때 바울은 얼른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베네핏을 얻은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감옥에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로 황제의 뜰에서 전차놀이를 위한 횃불의 땔감으로 죽어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괴롭힘 당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고통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관원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또는 총독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신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서 건져내시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붙잡혀와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다시 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전도할 때 어떻게들 전도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복이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고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고 현세에서 넘치는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거 있죠. 미국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하나님 믿어서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왜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시며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논밭에만 비가 내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정말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위급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는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이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지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도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밭에 햇빛과 비가 내릴까요? 이 얘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날까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발생하거나 또는 믿음이 좋아질까요? 성경에 보면 기적의 대상이 되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 있지요.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그가 믿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튿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돈을 받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는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구나. 신자들이 기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충고하죠. 기도해. 기도해. 사람들이 안수 기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데나 갖다 머리 좀 디밀지 말라고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실 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킬 때 기도하고 일으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기록들을 보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 의존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존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기도는 떼쓰는 것이고 금식은 그러면 뭐 하겠어요? 밥 안 먹고 떼쓰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이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께 밥 안 먹고 떼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금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금식하면서 신자는 밥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기도나 금식은 떼쓰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나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이루어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죠. 기도란 단지 방법뿐만 아니라 목표도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병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더 아파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든지 내가 부유해지든지 아니면 더 가난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든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편안해지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어서 골치가 지긋지긋 아파지게 되든지 그 결과마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고 금식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기적도 그렇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가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데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 전파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복음의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 신자가 현세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문제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뜻을 알게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말하고 복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다 만나고 그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복음이 말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목적지까지도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